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낮은 차원의 기쁨도 누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보다 차원이 높은 기쁨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이면서 또한 감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뜻 가운데 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감사하고 또 어떤 일은 감사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어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또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적인 감사도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입니까? 우리는 다 신앙인 아닙니까? 그 신앙인으로서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감사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 또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우리의 일터도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교회도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쁘고 좋은 일만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지나온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기억할 때에 사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감사는요, 작은 것에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여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인 빌립에게 5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빌립이 대답하기를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자중 안드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입에다가 풀칠을 하겠습니까? 하는 그랬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참으로 적은 양의 식사였지만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축사하신 것, 이 축사하셨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적은 양의 식사였지만 그걸 가지고 하늘 향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감사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더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걸 가지고 온 제자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예수님 스스로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것,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 병약한 몸이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비록 수입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등등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지난 해 동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켜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힘으로 이곳에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평안한 교회가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올 수 있었다는 것 등등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은혜도 크게 여기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이, 이거 뭐 별것 아닌데, 뭐 그 하찮은 것, 뭐 당연한 것, 그게 아니고요. 그 당연한 것, 그 하찮게 여기는 것,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크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은혜가,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받아든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이죠.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이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답니다. 아이고, 여기 좀 더 주세요. 우리 식당 가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합니까?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다 식당에서 더 달라고 그럴 때는 돈도 또 더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주식을, 고기를 뭐 더 달라고 그랬을 때는 돈을 주고 다 더 지불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대로 배불리 그냥 앉아서 주세요 원대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여러분, 이 바구니는요, 그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바구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이려 하니까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이렇게 도망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바구니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몸에 쑥 들어갈 만큼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 큰 바구니에 12바구니가 찼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비입니다. 감사의 신비.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요 풍성하게 열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곡간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작은 수입, 작은 건강, 작은 기회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하게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결국은 나눔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 손에서 계속 나누어 줬잖아요. 계속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혼자만 먹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 손에 받아 들었으니까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럼 끝입니다. 나 혼자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누어 줬습니까? 감사의 마음은요 손을 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손을 펴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손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며 계속 그걸 나눌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의 삶을요 남음의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의 복이 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남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나누고 베풀 때 얼마나 기뻐요. 웅켜질 때보다 나눌 때 더 기쁜 거거든요. 그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특별히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한 주간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